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하심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성령님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마켓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모습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 속에는 보다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참 증인된 모습을 회복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잘 살펴보아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자들의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지는 것입니까? 근데 이 질문 속에는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었을까요? 당시의 제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빨리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자기네들의 복받은 것과 또 자기네들의 옳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렇지 않은 저 원수들은 속히 멸망시켜 주는 것, 이것이 빨리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옳은 것과 나의 잘난 것은 빨리 확인을 받아서 내가 칭찬과 상을 받고, 저 못난 사람들은 빨리 벌을 받게 되는 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시험을 많이 치르셨지요. 월말고사,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참 많은 시험을 정신없이 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것을 기다리는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시험 치는 날을 괴로워하는 쪽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시험 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을 즐거워하던 이상한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또 나타내기 위하여 시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지요. 어느 날 아주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내일 시험을 칠 것인데 80점 이상을 못 맞으면 엉덩이에 불이 날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엄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주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되어 이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선생님이 오늘 시험 본다라는 것을 깜빡 잊으셨는지 수업을 마무리하며 책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쾌재를 부르며 오늘은 살았구나 그러면서 빨리 종소리가 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 오늘 시험 안 치나요? 이런 원수 같은 녀석들이 꼭 있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왜 손을 들었을까요? 나는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저 아이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내 실력과 능력과 내 잘난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심이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은 같은 뉘앙스입니다. 이제입니까? 드디어 시험 쳐서 합격자 발표하시는 겁니까?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는데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틀린 것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때가 지금입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상을 주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옳고 그름을 나누고 따지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쳐주시기 위하여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는 사사건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돌의 싸움거리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당신은 옳은 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른 것을 합니까? 지금도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당신도 공범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행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옳습니다. 나는 틀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보다는 긍휼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들의 못난 것을 지적하며 남들을 정죄하면서 나만 옳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올바름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과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는데 이 죄를 안 지은 사람에게는 혼을 내시고 정작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의롭다라고 칭찬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토색하거나 간음죄 여러 가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죄인을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였고 세리는 겸손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도 뭐 밤낮 죄 짓고 뭐 하고 싶은 나쁜 짓 다 하고 그냥 겸손하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겸손이나 교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또 왜 해주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들을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남들을 멸시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습니다라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혜를 받아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또 철야 기도를 시작하고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때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누가 보입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철야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금식 기도 안 하는 사람들,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새벽 기도 안 하냐고, 당신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고, 그러면 금식 기도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라면서 정죄하며 사납게 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는 새벽 기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안 합니다.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올바름이고 의로운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죠. 이 여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정을 내리셨습니까? 그 여인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여인을 죽이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로움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따뜻함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보여야 할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제입니까? 빨리 우리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저 원수들에게는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역사와 능력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며,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들의 죄악된 길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8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참다운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의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폭발적인 힘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폭발하는 힘은 주변을 파괴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곳에 새로운 생명을 주어 다시 살려내는, 그래서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그 증인된 우리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떠한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작은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지구를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작은 개미들이, 그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저에게 준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기뻐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실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젊은 여성들을 보십시오. 젊은 여성분들은 거울을 볼 때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예쁜 모습을 볼 때,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히고 파마도 잘 나와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비춰질 때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낌없는 사랑과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 되비춰지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작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인간이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스스로 행동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에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그 죄로 가득한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모습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완벽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면 폭발하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우리들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막 제 와이프를 막 안마해주고 와이프가 시키는 거 있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기쁨으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참을 수 있고 더 인내할 수 있고 죄악된 모습 다 끊어버릴 수 있고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입니다. 나는 옳고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혼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그때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주 목청껏 떠들어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주변 사람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더 바보가 될 수 있고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오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참다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